오늘은 다니엘 제 12장 상반절에 보시면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그랬는데요. 여기 마지막 때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 다니엘 12장에는 마지막 때 혹은 끝날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인자 같으신 이이신 성 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종에 있는 다니엘에게 장차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운명과 세계 종말에 되어질 이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것인데, 이 계시를 통해서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포로민들과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의 날씨는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하늘의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야말로 말하자면 역사의 종말의 시대인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이런 이 시대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이 종말론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 종말에 나타날, 종말에 일어날 이 계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 4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이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 다니엘이 본 이 세상 종말 계시가 뭔가 4가지를 여기 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음, 영생할 자와 영벌 받을 자가 있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있음, 빨리 오가며 지식이 더함. 예, 이 성육신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자 같으신 이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종말의 이 징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 즉 알파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또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 즉 오메가가 있단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가 벌써 17년이 지나갑니다만, 과거의 수백 년 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중대한 사건들이 몰아붙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분명한 한 가지는 앞으로는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더 엄청난 자연재해,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 커지고 무서워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본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 거기 가운데쯤 보면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가 올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없었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종말에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 엄청난 핍박이 비교도 될 수 없는 만큼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정된 그 환란과 그 다음에는 장차 이 종말에 나타날 이 대핍박, 대환란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과거 유대 나라가 이 북방왕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왕에 의해서 3년 7개월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린 제사, 정기적인 제사를 폐해버린 것.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이 교회가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극도의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대저가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그것이 극도로 심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멕시코에서는 이 두 번이나 이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무려 30년 전에 이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일어난 지 30년이 됐다는 것.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진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근 21세기와 그리고 이 20세기 말에 발생한 이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그 이전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이었단 말. 심지어 우리는 지진 안전국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도 뭐 일본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지진들이 발생했었단 말.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역사의 종말의 시기에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런 때에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미카엘은 곧 천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위험과 환란 가운데서 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앞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의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저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천사 미가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발톱을 이 봉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완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은 것과 같은 것. 성도의 이름은 이 창세전에 소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단 한 생명이라도 단 한 알갱이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겠습니다. 이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때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책은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은 환난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이 많은 세상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줄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신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부리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구원 얻을 후사, 즉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심부름꾼이라는 말. 바로 미카엘과 같은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가리키죠. 우리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신 그 천사들을 주님이 명령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우리를 받들어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즉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결코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의 다니엘에게 나타날 이 계시,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영생할 자와 영벌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여기 2절 상반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즉 흙 속에서 깨어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흙 속에서,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날 것, 부활할 것을 가리켰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 제 12장에도 다니엘에게 보인 이 계시는 이 말세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때 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게 돼 있지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했는데 이 자는 자들이 성경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이 티끌 속에서 이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채도자 권사님의 부군 김원식 집사님을 우리가 하간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김원식 집사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비록 이제 그 시신을 불태워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 티끌 가운데서 다시 깨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원식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역사의 이 종말의 시기에 모든 무덤들이 갈라지고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이 성도들이 티끌 가운데서 이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참 과간이 아닐 것 같아요. 무덤들이 다 벌어지고 썩어서 다 흙으로 변해버린 그 흙의 원소가 되어버리는 육체의 가루와 저 하늘 아래 가서 즉각적으로 안식하고 있는 그 영혼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소위 위대한 들림,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오늘 환난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그 환난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을 상실하는 것은 대단한 슬픈 일이에요. 더구나 평균 수명을 향수하고 갔다면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건 그야말로 비극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언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과 같은 이별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는 것. 도대체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티끌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시 깨어날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이 부활할 날, 이를 분명한 소망이
우리 현실의 고통과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성도들은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겠고 영생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다가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이야말로 수치스럽고 또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운 이 부활일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는가? 이 역사의 종말에 바로 영생자와 영생을 얻는 자와 그 다음에 영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서 악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거란 것.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이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선한 일의 시작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찬란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해왔던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은 부활해서 저 영원한 심판의 부활, 지옥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있음. 3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말세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물샘에 떨어지는데 물이 쓰게 돼 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그 별은 바로 이 성도들이나 또 교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타락해서 진리를 흐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고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종말에도 많은 사람들을 즉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빛나게 될 것을 가리키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주 찬란한 햇빛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어느 날 유난히도 밝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은 유난히 칠흑같이 캄캄할 때도 반짝이고 빛난단 말. 오늘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제호가
악이 관영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년 전보다도 앞으로 20년 후에는 훨씬 더 죄와 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교묘해질 것이 분명하단 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별이야말로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이 포지션을 잘 지키고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죄가 관영한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하게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부하내동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 또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날에 가면 누가 상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간을 내서 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마 교회에서도 가장 큰 자고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위대한 자일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빛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한 처녀이고 5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 즉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바로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랑이 밤중 늦게 왔을 때 그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성도,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성도, 또 자기의 남은 날수를 날마다 계수해 보면서 남은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성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대책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한정된 남은 날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라는 말.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왕은 자기 부하로 하여금 늘 그렇게 인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너는 매일 아침 일어나거든 나에게 이렇게 무난 인사를 올리거라. 그래서 그 부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왕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늘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 사회에서도 소위 임종 체험이라는 게 있더구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 보고 이런 체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면서 왜 산지도 모르고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삶이냐면.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죽음을 준비합시다. 한번 해보면 눈 뜨고 시작. 죽음을 준비합시다. 네, 죽음을 좀 준비하라. 준비된 죽음. 예.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 장례식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천국 환송식처럼 이렇게 보낸 데가 많은데, 그 살아있을 때 그 비디오라든지 그다음에는 음성 녹음을 해놔가지고 장례식 때 틀어준다는 거. 그럼 굉장히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너희도 좀 예수를 좀 믿으라고.
어째 너는 그렇게 날마다 빙빙 돌아만 다니냐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평소에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장례식 때 그렇게 크게 틀어가지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죽음을 준비하는 거 필요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거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 유명한 이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제수가 이 감방에서 자신의 이 처형될 말을 기다리는, 즉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존재와 같다. 인생이.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자신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순번을 기다리는 존재와 같단 말. 그래서 이 교도관의 이 발소리만 뚜벅뚜벅 들려도 가슴이 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 내내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내 아름다운 좋은 직업을 향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존재들이요. 오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보신 이 세 번째 계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종말에 환란이 극심한 때에도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그거예요. 빨리 왕래하며 빨리 오가며 지식이 더함. 여기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이 성취될 때인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장차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성취될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는 지식이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빠른 왕대와 엄청난 지식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교통과 통신수단 발달로 옛날에는 100년이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불과 몇 달, 불과 몇 년 안에 다 가능하게 됐단 말. 지식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전 인류가 창세 이래로 축적된 지식보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더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된 거예요. 소위 지식이 발달되어 그것을 믿고 사는 지식 기반의 사회, 지식의 우상의 사회가 됐단 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름은 다 몰라도 야구 선수들의 이름은 다 알아. 야구의 규칙도 잘 알고. 국내 야구 선수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뛰는 선수들 모든 이름도 다 알아요. 그걸 또 대단하게 자랑하고 들어갑니다. 요새 어떤 사람은 기생충 연구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교수한 사람이 있더라. 아무튼 원숭이나 벌레, 새, 거북이, 뱀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뛰어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 지식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소위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 또 그런 사람이 영웅시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위 지식
우상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다 찾아볼 수 있게 해놨단 말. 이건 감히 그 이전 10년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다니엘 시대에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이 진리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구나. 이걸 밝히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 벌쩍 들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가 틀림없단 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들고 빨리빨리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던 J.C.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랍비와 감람산을 산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산인데요. 그 랍비가 선교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마 같은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 랍비는 아직도 초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 그때 이 후보 선교사는 스가랴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에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 아니에요?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미국과 일본이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시대에 북한까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공공연하게 김정은 트럼프에게 불로 다스릴 거라고,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이 불과 하염으로 다스릴 거라고. 이게 뭐냐면 핵무기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전 세계 미국과 소련과 만드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40번 이상 다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당장 중국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핵무기를 던질 거라. 러시아는 일본에 핵폭탄을 다시 던질 거예요. 인도는 파키스탄은 인도에, 이스라엘은 이란, 이라크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장차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란,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에 동요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분명히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가 정말 극심한 환난의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생할 자와 영원히 영벌 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것.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것.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동합니다. 우리 한국도 KTX나 SRT를 이용하면 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게 옛날보다 절반 이하로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LA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도 지금 비행기로 한 10시간 걸리는데 한두 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로켓 비행이 나올 수도 몰라. 제트 비행기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지식은 엄청나게 더해지고 바로 이런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만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가운데 홀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이 세상의 종말을 또 고하시고 종말을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지났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시대를 바로 통찰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아직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